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어제는 어떠한 주님의 마음을 받고 움직이셨나요? 매일매일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처리를 할까 고민할 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사인을 받는다면 너무나도 쉬워지고 명확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큐티하고 말씀을 보는 것도 주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는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는 귀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너무 멋집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 31절, 3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한 번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번역은 쉬운 성경 번역으로만 또 나누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소. 겁내지 마시오.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장서실 것이요. 이집트에서 여러분이 보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셨던 것처럼 지금도 싸워 주실 것이요. 여러분도 보았듯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소. 마치 아들을 보살피는 아버지와 같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소. 아멘. 네, 오늘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너무나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책은요, 제시카 윤 목사님의 신간 생수의 우물입니다.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구세군에서 오랫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하셨습니다. 구세군에서 일하시면서 특수사역을 하셨어요. 노숙자들, 마약 중독자나 알코올 중독자, 장애우들 길거리에서 섬기고 도움을 줬던 그런 특수사역도 하셨고요. 또 아프리카 케냐에서 100여 명 버려진 아이들, 또 장애 아이들을 섬기고 키우는 일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이 또 영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귀한 사역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새로운 책에서 글을 뽑았습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신다. 꼭 들어봐라. 내 못자국에 내가 새겨져 있단다. 당신의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의 고백.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는 내 심장 안에서 너와 영원히 동행한단다. 내가 없는 너는 존재하지 않는단다. 나는 내 피와 마음과 생기의 근원이요 우주 만물의 원천이니라. 모든 것이 나로 말미암았고 그러지 않고는 존재하는 것이 없느니라. 그대의 태초가 있기 전에 내가 있었고 그대의 태초가 설령 끝나더라도 나는 불멸의 생명으로 존재한단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나는 내 생명의 원천이란다. 너는 나다. 처음부터 나에게 속했고 나에게서 나왔으며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올 존재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가 바로 나의 신부인 그대다. 그대는 위대할 필요가 없다. 그저 위대한 나를 믿으면 된다. 나의 위대함이 그대를 나 있는 곳으로 반드시 인도할 것이다. 그대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불렀다. 그대의 숨결이 한번 쉬어지기도 전에 나는 그대의 생명을 보았다. 그대가 복 중에 있을 때 그대의 성품을 알았다. 내가 수십 년 공들여 그 성품을 빚었고 아름답게 했다.
세상의 거친 들에서 바람이 불더라도 넘어지지 말고 나만 바라보거라. 내가 내 발을 잡아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내 손을 꼭 잡고 놓지 말거라.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말아라.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저 매일 나와 대화하고 우리의 대화를 기록으로 남기고 매 순간 모든 것을 내게 묻고 매일 나와 동행하면 되느니라. 내가 가는 곳은 공고한 길이나 내가 동행하니 너는 폭풍 속을 떠도는 티끌 같은 삶이 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고난아 넘어지지 않고 환난 당한 자 같으나 평안을 누리는 자이며 천한 곳에 거하나 귀한 자이고 가난한 것 같으나 부한 자다. 너는 연약할 것 같으나 강한 자이고 맹물처럼 보이나 극상품의 포도주와 같은 자다. 나를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려고 분주하지 말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늘 손발을 간수하며 살거라. 그대는 어차피 갈 곳이 정해져 있는 인생이니 목적지를 아는 자는 우왕좌왕할 필요가 없다. 이 아프리카 땅에서 나와 아이들과 살다가 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떠나면 된다. 이 붉은 사막에 올 때는 양손 가득 들고 왔으나 갈 때는 다 흩어 나눠주고 떠나면 된다. 나는 그것을 내게 훈련할 것이다. 나는 떠날 준비를 항상 하고 사는 자를 좋아하며 내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들을 사랑한다. 떠나는 훈련은 점점 쉬워질 것이다. 이 땅은 그 어떤 호사로운 장소도 그대가 오래 거할 곳이 못 된다. 무엇이든 소유하여 무거워지면 안 된다. 언제나 위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살거라. 내 거처는 이곳이 아니다. 이 땅은 우리가 함께 거할 영혼에 비하면 잠시 잠깐의 티끌같이 작고 어둡고 가벼운 한 점일 뿐이니라. 늘 나를 사랑하고 또한 모두를 사랑하며 살거라. 최선을 다해 이웃에게 베풀며 그대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거라. 이것이 그대의 본분이자 의무이다. 나 역시 내 신부를 내 목숨보다 더욱 사랑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마른 나무 십자가의 못으로 달리면서 증명했도다. 천지가 변해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발에는 못자국으로 이미 내가 새겨져 있단다. 아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멋지게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오늘 말씀과 이 책 안의 글을 보면서 굉장히 위로받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요즘에 TV에서 굉장히 은혜 받은 영상이 있습니다. 드라마죠. 미소가 지어지고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넷플릭스에서 하고 있는 아이유 박보검 주연의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입니다. 폭삭 소가수다는 제주도 방언이어서 표준말로 풀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잘 모르다가 유튜브에 이 드라마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를 클릭해서 봤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마다 해서 정주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 혼자 보기보다는 우리 집사람한테 와 우리 요즘에 볼 거 있다고 함께 보자고 하면서 저녁 때마다 하루에 하나씩만 보자. 이제 그렇게 하고 봤는데 하루에 하나씩을 못 봤습니다. 워낙 재미있고 감동이 있어서. 여러분들 만약에 그걸 보실 수 있으면 한번 꼭 보세요. 기독교물은 아니지만 굉장히 따뜻함이 있고 그 안에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녀와의 사랑 이야기가 정말로 애틋하고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과도 잘 투영이 되는 장면들도 계속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극 중에 보면은 주인공인 애순이와 그 관식이의 사랑이 가장 핵심 테마가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애순이와 엄마와의 사랑, 또 그 애순이가 그 자녀와의 사랑, 그
그 사랑들이 가장 중심축이 되어서 이야기가 돌아갑니다. 극 중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사랑이 있는데요. 저는 예순이 엄마의 그 모습만 보면 막 한순간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린 예순이와 죽어가는 해녀였던 엄마의 사랑. 엄마는 자기도 알죠. 얼마 살 수 없다라는 것. 아빠도 없고 한 그 애순이를 놓고 가려고 하는 그 엄마의 사랑이 애절하게 묻어 나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와의 그런 추억이 생각나기도 하고 아버님과의 사랑도 많이 생각하면서 눈물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에 그런 사랑 대화 중에 명대사들이 있는데 모아봤습니다. 엄마를 찌르면 내 가슴에도 똑같은 가시가 와서 박혔다. 엄마에 대한 그런 관계를 하면서 엄마한테 막 심한 말을 하면서 그 딸의 고백이었죠. 엄마는 엄마대로 행복했어. 그림 같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다고. 그러니까 딸이 엄마 인생도 좀 인정해 주라. 부모는 미안했던 것만 사무치고 자식은 서운했던 것만 사무친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가 돼서 자녀들을 생각할 때 보면 제대로 해주지 못했던 미안했던 것만 생각이 나 있고요. 자식으로서 부모님과 또 생각했을 때는 조금 섭섭했었던 것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또 다른 대사입니다. 영원히 크지 않는 딸을 위해 아빠는 또 미안해질 것 같았다. 독백이었죠. 그리고 가장 저한테 인상 깊었던 명대사가 있는데요. 아빠 보면 성내지 말고 살갑게 좀 해줘라. 20년을 짝사랑하는데 애순이가 나중에 엄마가 돼서 그 딸, 그 금명이라고 있는데 금명이가 아빠한테 틱틱 거리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좀 제대로 대해라. 좀 살갑게 좀 하나님을 모셔라. 너희를 50년을, 60년을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런 음성으로 들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또 오늘 글,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한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 극 중에서도 그 애순이가 버려진 것 같았지만 그 엄마의 그 진한 사랑이 항상 그에게 남아서 어려울 때, 위기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이 났고 그 사랑으로 그 어려움을 버텨가는 것을 또 나타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참 부모 되신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어려움, 힘듦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고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 받은 뒤에도 저는 철저히 혼자일 때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책임자들은 항상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까지 경험이 저의 외로움에 대한 싸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로워진다는 의미가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결정을 할 때 한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을 결정하는 게 맞고 이쪽의 얘기를 들으면 이쪽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또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양쪽 다 만족하지 못하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리더는 전체를 보고 전체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선택을 하지만 그 선택에 의해서 다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죠. 불만족스럽게 얘기하고 리더를 공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리더로서는 굉장히 외로워지죠. 누구한테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상의할 것도 없고 혼자 묵묵히 결정해야 될 그 시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또 그런 비슷한 게 있어요.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내가 결정하고 가야 되는데 정말 외롭죠. 그 외로울 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된다는 것 정답은 다 알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찾아가면은요, 정보가 정확하게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한테 얘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혼자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답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겠죠. 저는 주변에 뭐 좋은 분들 많이 있죠. 저와 함께하는 우리 리더십들, 우리 이사님들 보면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견 물어봤을 때 잘 얘기도 해주고, 물론 또 집에서 우리 집사람도 또 저에 대해서 또 좋은 조언과 함께 같이 나누죠.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정적으로 굉장히 힘들어질 때 이 누구한테도 얘기를 솔직히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리더십들한테 얘기를 하면은 괜히 같이 걱정하잖아요. 그리고 또 위축이 되고, 왜냐하면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한테 뭐 돈을 구해오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집사람 아내한테도 내가 이런 고민이 있다 얘기를 해봤자 괜히 더 걱정을 심어주게 되고 또 힘들게 할까봐 그냥 오롯이 나 혼자 이건 붙들고 있자, 내가 하나님과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아무도 주변에 이야기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앓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건 알지만 현실은 냉혹하잖아요. 참 막막하죠. 그때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야, 이 상태로 가면 한 4, 5개월 후면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오겠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했죠. 해서 그냥 주님한테만 가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하늘에서 좀 재정이 뚝 떨어지게 좀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죠. 근데 정말로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정말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이 풀려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100%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었습니다. 보통 카드 회사 결제가 이번 달에 모여서 다음 달에 이제 결제가 되는데요, 어떨 때는 갑자기 연락 와요. 저희가 언제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번 달에 미리 결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받아야 될 결제액을 미리 현금으로 받아서 우리가 급한 재정을 쓰고 월급도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됐던 적도 있고요. 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주문이 막 들어와요. 교회에서 뭔가 급하게 큰 행사를 하면서 큰 금액으로 주문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죠. 또 딱 필요한 만큼만 또 주문을 하세요. 우리가 필요한 만큼의 재정만큼만 커버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어떤 분이 후원을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마음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 재정에 도울 수 있게끔 후원해 주신 분도 있고, 참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스타일의 위로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이었지만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은 오늘의 이 말씀처럼 따뜻하게 다가오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마, 함께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육신의 아버지 고 여운학 장로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신 적도 있습니다. 하루는 저를 부르시면서 요즘에 많이 힘들지 라고 하시면서 어저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데 아마도 너를 향한 말씀인 것 같다, 내가 너한테 주마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전에도 몇 번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고이 적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뭐 눈물 나고 또 자신감 뿜뿜 올라오고 회복이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외롭게 망망대해에 혼자서 서 있는 것 같고 광야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 같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인용했던 말씀들, 내용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힘을 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중에서 좋은 글 있어서 나누겠습니다. 그대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거라. 이것이 그대의 본복이자 의무이다. 나 역시 내 신부를 내 목숨보다 더욱 사랑하느니라. 나는 그것을 마른 가지 십자가의 못으로 달리면서 증명했도다. 천지가 변해도 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발에는 못자국으로 이미 내가 새겨져 있단다. 아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발 못자국에 너가 새겨져 있단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저희가 왜 걱정하고 근심하겠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주마중 식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꼭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